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계속 나누면서 지난 주일에 6장을 마치고 이제 오늘 7장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오늘이야말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무슨 성경입니까?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몇 장에서 지금 등장해요? 7장에서 상당히 주인공이 늦게 등장합니다. 7장에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7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다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그래요. 자, 이 일 후에는 어떤 일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이 됐던 15년,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재건돼서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뭐 했죠? 지난 주일에 뭐 했죠? 성전 봉헌식 한우카, 그렇죠? 성전 봉헌식을 한 후에 그때 봉헌하면서 예배할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축제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일 후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y years later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거, 몇 년이 지났어요. 그죠? 근데 그때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다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동안에 누구가 왕이었었죠? 다리오가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니까 누가 왕이 됐어요?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어요. 자, 41년이라는 세월을 통치하죠. 밑에 NLT 바이블에 보면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아닥사스다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를 했다 나와요. 근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리고 빨간 줄 쳤어요. 뭐라고요? 몇 년이에요? 몇 년? 몇십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로 바뀌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의 족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스라야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쭉 나오다가 5절에 가가지고 아론의 16대.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 후손들이 다 태어나면 저절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었던 거죠. 자, 태어나면서 근데 에스라가 여러분 출생하고 그 성장기를 보면은 에스라는 어디에서 출생을 하냐면은 바벨론에서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에스라를 낳은 게 아니고 포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에스라가 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자기 조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고향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벨론에서 출생을 한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고 바벨론이 어디예요? 지금 적어도 1000마일이 넘어요. 1000마일이 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자기를 낳은 거예요. 네, 그래서 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출생을 하게 되면요, 포로로 잡혀와서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만 있는데, 그것도 그런 출생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출생을 했는데 나라도 없이 나라가 다 뺏기고 망한 상태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끌려와가지고 나를 여기서 낳았다. 그리고 나는 나라도 없는, 족보도 없는, 그리고 주권이 없는 그런 데서 식민지 같이 사는데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일제시대에 36년 동안에 출생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무력함에 시달렸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해도 열심히 뭘 한다 하더라도 나는 뭘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포로인데, 나는 이 식민지에서 얽매여 사는 사람인데, 자유가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좌절감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같이 자라나는 바벨론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천대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포로의 자식인데 뭘 대우해 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소외감도 받았을 것이고 편견도 받았을 것이고 서러움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에스라는요, 그런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절대로 에스라는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나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좌절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나라에서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유,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어. 자기를 비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오늘 7장에 에스라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왔잖아요. 이제 귀환을 해서 2차 견해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왔어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통달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러죠. 선한 도우심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빨간 줄, 우리 같이 읽어요. 빨간 줄, 시작.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거의 그 고대 근방을 다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에스라가 뭘 구하면 어떻게 해요? 뭘 요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은 그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에스라가 무슨 존재기에, 아니 포로로 끌려온 부모가 나와서 이 포로의 자녀로서 태어나가지고 포로 출생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감히 왕에게 뭘 구한다고 그 왕이 그걸 다 들어주겠냐면, 어쩌다가 하나 들어줄까 말까 해도 그것도 감사할 때 다 들어준다고 했을 때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존재였길래, 대체 에스라가 뭘 가졌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에스라가 무슨 큰 군대를 지금 거느리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무슨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재력가가 되니까 왕이 지금 다 들어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지금 그 페르시아의 뭐 바벨론의 그런 공부와 학식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런 걸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그 앞에 꼼짝 못해가지고 다 들어주는 겁니까 지금?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포로의 그 자체예요. 잡혀온 사람이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나라로 따지면 이방인이고요. 정말 소외되는, 그리고 그냥 소수 민족에 그냥 불과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다가 에스라가 구하는 것이면 다 들어서 다 받도록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한 가지 다른 거 아닙니다. 에스라가 어떠한 존재였냐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 됨됨이를 가지고 굉장한 존경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정과 어떤 끌리는 매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이 구하는 그것을 다 믿고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에스라를 가치 있게 여기고요, 존귀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볼 때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비록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포로의 그런 한 사람이었지만은 에스라를 볼 때 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이야기하는 대로 들어주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힘이 있고 아름다워서 왕까지 그를 무시하지 않고 왕에게까지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그 이상의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에스라는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뭐 구해주는 거 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힘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우리가 이미 읽었던 6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답이 빨간 줄도 답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빨간 줄,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해요? 익숙하다는 건 뭐냐면 아주 통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한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존경함과 그런 가치와 그런 어떤 페이버가 이 에스라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왕까지도 에스라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심을 받아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 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 율법만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면 유대인들이 다 존경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종교 안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겠죠. 잘 가르치니까, 또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내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라는 그 종교를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지금 믿지 않는 페르시아 왕, 그리고 페르시아에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에스라의 존귀함과 가치 있음이 드러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정말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매일 깨닫고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바꾸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꿔질 때 종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다 통하는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는 말씀 사역이다라고 하는 걸 저는 분명히 믿어요. 목회는 다른 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말로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내 말로 변화되는 겁니까? 어떤 교회 행정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목회는 말씀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저와 우리 교회는 생각지도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로 마음도 상하고 좀 힘도 빠지고 또 힘든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본문의 말씀이 딱 요 시점에 묵상하게 하시는지, 이 7장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에스라와 똑같은 결단을 하라고 하는 확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에스라와 같이 똑같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통해. 그런 거 아니야. 복음의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고 적용해서 너 살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다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바꾼 적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내가 변화되어져서 성도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고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결심을 하도록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랬어요. 10절 말씀이. 자, 에스라의 결심이 뭔가? 자, 10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연구해요. 연구.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글 묵상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공부만 하고 머리로 쌓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준행한다는 거는 practice, 내가 실제적으로 행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럼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거네? 그럼 붙들고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고 그렇게 practice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르치기로 어떻게 해요?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나에게 이 결심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렇게 헌신하고 결심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제가 꼭 기억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도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그냥 이성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여기다 설교 노트를 이렇게 주보에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쓰고 뭐 또 각자 개인적으로 뭐 또 노트를 하고 팍팍하게 뭘 쓰고 줄을 치고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머리에만 지식에만 이성에만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 혼적으로만 그냥 있게 되면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역사나 아무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혼에서, 내 지식에서, 내 생각에서 영으로까지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변화의 삶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혼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생각, 이성 다 깨고 나와야 돼요.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이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셔야, 성령으로 부셔야,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 살고 한 생명이 변화될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이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 중에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난다, 계속 그 말씀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느 장이에요? 시편 119편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이 돼요. 첫째는 그 말씀은 우리 내면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세워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이 눌렸을 때 28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이 막 녹고 그럴 때 나를 세워주는 것이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녹아지고 막 실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고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상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거기서 우리가 세움을 얻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의 역할이 뭐냐면 말씀은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해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그래서 에스라는요, 그의 삶이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9절에서 77절, 76절, 77절에 보면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주의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좋은 말 해가지고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말씀 통해서도 하시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감미로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이 오니까.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게 말씀의 역할이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가치 있게 해주고 존귀하게 해줘요. 에스라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왕 앞에서 가치 있게 하고 존귀 있게 해준 거는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가치하고 존귀 있게 되려면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한 마음은요, 그리고 이중적인 마음은요, 절대로 가치 있게 존귀해. 지금 한국이 지금 대통령이 우리 지금 있지만 말이죠, 지금 국민의 절반이 말이죠, 그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의 삶에 대해서 부정직하게 봐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국민의 50% 아닙니까,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 있고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명철하고 틀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지혜 있는 자가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에스라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존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명철이 있으니까. 지혜, 이거는 하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 많이 못했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학교 공부 많이 하면 정보와 지식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면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를 당연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비춰주는, 그 비치고 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민 생활 하잖아요. 우리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에요.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시지만은 다 거의 대다수들이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는 곳에 살지 않고 지금, 물론 포로로 끌려온 건 아니지만 여기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만만치 않죠. 이민 생활에서 또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 내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영어를 더 잘하게 해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게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서 무슨 학위를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답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없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해봐야 그 사람들 수준 비슷한 것 같이 밖에 못해요. 그게 그거예요. 다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받고 꿈을 꾸셔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꿈을 꾸십시다. 그런 꿈을 꾸셔요.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아름다워지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워지는 그런 꿈을 꾸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요, 그 말씀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귀중하게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요, 그리고 말씀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자? 말씀으로 살아내자. 가르친 것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살아내는 내가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 아름답게 가치 있게 존경받게 살려면 어떻게 하자? 말씀의 사람으로 살자. 매일매일 말씀 가득 채우고, 근데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내 영 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혼을 깨고 내 이성을 깨고 내 지식을 깨고 그것을 뛰어넘고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나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세운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